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버리신 사랑입니다. 목숨 소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들의 형제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희생, 우리에게 내어주신 희생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형제들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의 희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옥신각신하면서 늘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이 목숨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동료들을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을 버린다는 이 의미가 절대적 인간적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자기의 형제 자매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면서 그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목숨을 버려야 할 사람은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는 자기는 죽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희생, 십자가의 그 희생은 무엇일까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형제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희생이고 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기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숨을 주님께 드리라 그러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너는 찾아라. 그래서 그 삶을 네가 분별하고 찾아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듯이 그렇게 희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생은 때로는 내 팔을 하나 잘라서 내어줄 때가 있지만 때로는 형제의 팔을 잘라서 형제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어줘서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자기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희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고 무조건 그냥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무조건 그래 괜찮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분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덮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린다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불편하죠. 좋은 말만 해도 좋은 관계를 가지기 쉽지 않은데 내가 권면하고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금방 원수가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나쁜 얘기 안 하지요.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피하고 멀리 할 뿐이지 고쳐라, 바꿔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옳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합시다. 음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거는 덮어줄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내어서 치리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고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첩을 음행한 성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서 사단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면 덮어야 되고 사랑이면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왜 마귀에게 내어주라 그랬냐면 그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한국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쉽게 강단에서 쫓겨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주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냥 목사가 미운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매주일마다 나만 잡나? 우리 집에 CCTV 달아놓고 허건날 내 삶을 일거일투족 살펴보나? 왜 나만 보면서 나만 욕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면 미워지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과 동조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목사를 내어쫓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들이죠. 만약에 목사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아유 괜찮습니다, 뭐 그래 살아도 천국 갑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래 살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주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아이고 복이나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목사를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희생입니까? 목사의 희생은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왜 그게 희생인 줄 압니까? 저도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보면 소리 한번 지르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나면 강단에 내려가서 집에 가는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강단 밑에 숨어버리고 싶어요. 나이가 50이 됐고 목회한 지 30년이 됐지만은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라는 거 말한 거 맞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한 거 맞지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늘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형제, 자매, 부모, 처자까지 미워해야 되는데 하물며 목사가 교인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쓴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만 하고 죽어가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목사가 목사로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부모는 매를 듭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버려두십니다. 왜 버려두시느냐면 그냥 놔두면 그 길로 가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팔을 하나 끊어버리더라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고 눈이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해서 주님만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모들의 고난과 고통과 늘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기도함으로써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자녀들의 삶을 보십시오. 온갖 세상적이고 기복적이고 번영적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악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늘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합니다. 정말 천국에 있는 부모들이 땅을 치고 고통스러워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자녀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삶을 닮으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엄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늘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 아닙니까? 반면 여호수아 세대는 한 번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부분을 징계했지만 그 아간의 일에 동조한 사람은 그 아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늘 믿음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 후에 마지막에 죽을 때에 나와 내 집은 우리 주님만 섬기겠다. 지금이라도 주님 떠날 것 같으면 떠나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을 역설적으로 권면했었죠. 그때에 세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주님만 섬기겠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힘겨운 말, 엄한 말, 어려운 말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라도 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과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까?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까? 오카노 목사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제자 훈련한다고 마음을 다 쏟아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은퇴할 때쯤 되어서 한 장로님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장로님이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개척을 같이 했던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20, 30년간 그분과 함께 살아오고 그분과 함께 밥 먹고 늘 그분과 함께 교회를 움직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얼마 안 돼서 그분을 보니까 이분이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분에게 당신 거듭났냐고, 당신 구원 얻었냐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은데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러면 그동안 살아왔던 20년, 30년의 세월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장로까지 시켜놨는데 이제 와서 당신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래요. 그리고 그분에게 당신 천국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죽을 것만 같더래요. 그러나 그분을 생각했을 때는 그분을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고민하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지내다가 그 장로님을 목양실에 모시고 가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의 삶을 보고 장로님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와서 보니 장로님은 예수를 안 믿는 분입니다. 예수를 알 뿐입니다. 장로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대요. 그분은 이때까지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장로까지 되었고 한국에서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장로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참 훌륭한 분이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거듭나지 못했군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은퇴 후에 얘기하는데 지금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일, 내 몸에 살을 끌어내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일이 바로 그 장로님에게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그분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의 허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의 일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를 안 보내도 됩니다. 각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들이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면서 개신교와 가장 유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허울뿐인 종교인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그냥 비치고 좋은 말만 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냥 몸보채하고 죄가 있어도 그냥 덮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죄를 드러내고 숨겨진 허물을 덜추어내서 회개하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원수가 되고 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다. 너희 희생은 몸으로, 돈으로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됩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 아닙니까? 교회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교회에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의 가톨릭과 같은 종교에 불과하다면 그게 무슨 우리의 희생입니까? 정말 참다운 희생, 십자가의 희생은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때로는 미움도 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잔소리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예수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희생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을 배운다면 성도들에게 옳은 소리 하십시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십시오. 살리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저들이 천국 가도록 천국의 길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